10월 셋째 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 그들이 로마한테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나라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유다 지역이었어요.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을 봐도 나라가 두 개로, 구약성서에 나라가 두 개로 갈렸는데 하나는 유대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렸을 때 끝까지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던 나라 이름이 유대였고, 그래서 자기네 민족 이름도 유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2차 대전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얘네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에게 배가 고파서 막 들어온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내주면서 장자권을 사죠. 일종의 야바이를 한 건데, 사기인데, 그리고 그 후환이 들여오니까 그 엄마가 또 그 뒷구멍으로 작업하고 아주 이 모자가 둘이 그 작은 아들인 야곱을 이뻐해서 별 개수작을 다 하죠. 결국은 그 엄마의 오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외삼촌의 딸들, 사촌이죠.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딸들 둘을 보고 또 거기 그 작은 딸인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또 거기서 10주년을 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야바이를 해가지고 양들의 숫자를 불려가지고 결국은 그 라헬과 그 라헬과 언니까지 둘, 그 다음에 그 시종, 그래서 이렇게 아내 넷과 결혼을 하고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아버지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이 와중에 또 돌아오면서도 도망가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우상, 신상을 하나 치마 밑에 훔쳐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인데 그 복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외삼촌이 쫓아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데 딸이 치마 밑에 숨기고 내가 월경 중이라서 치마를 못 젖춘다, 이런 또 그런 또 야바이 같은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 그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 내 축복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경계를 딱 치고 이전까지 내가 믿었던 네가 가져가는 그 우상과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 땅을 지켜주는 건 다른 신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떨거지들을 데리고 쭉 데려오다가 이제 이삭의 땅, 에서가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오죠. 겁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잠을 자다가 뭐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도 그때 받은 이름이 내가 신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싸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하나님과 싸웠다 혹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굳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노예들을 끌고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교를 재편성하면서 이때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을 때, 야곱의 이야기를 끼워 넣을 때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끼워 넣었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다 굳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약간 불경스러운 의미의 뜻으로 해석을 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포로기가 될 때까지,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때 갈라지죠. 유대와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닌 산당 중심의 신앙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아주 뭐랄까 반야훼적으로 차별했던 그런 기록을 가진 나라의 이름인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반면에 유대는 자기네 순수성을 주장했죠. 그런데 솔로몬 때 왜 갈라지느냐? 솔로몬 이후에 왜 갈라지느냐 하면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하면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사실상은 다윗 왕가는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구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어서 마치 유대족이 하나의 조인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사실상 다윗은 구약성도 잘 읽어보시면 블레셋 용병, 즉 블레셋 군인이었어요. 그 지역 토착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토착민의 사울 왕가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자기네 왕가를 세운 거죠. 다윗 왕가를. 그게 솔로몬 때까지, 자식 때까지 이어졌다가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토착 부족들끼리 연합해서 반목하고 나가고 나라를 따로 세우게 돼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해양 약탈을 해오던 해적 민족인 거죠. 이 해적 민족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 서양 애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도 영국이 깊이 관여하죠. 독일과 영국이 깊이 관여되는데 특히 영국이 깊이 관여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전쟁을 하면서 화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화약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아세톤을 가지고 화약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해서 시오니즘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서양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나라 이름을 자기네 민족 이름인 유대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하면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사실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약속할 때도 그 땅에는 원래 주인들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인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야곱에게만 해당이 되고 축복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자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땅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인정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도 야훼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자기의 원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즉 원래 이 땅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의 땅이기도 하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의 땅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들의 땅이었던 거죠. 요즘 들어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기사 밑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의 댓글들이 참 과간이에요. 원래 그 땅은 주인 없는 빈 황무지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목민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가서 네 땅 내 땅 하지만 몽고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내 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자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공유하는 거죠, 그 지역을. 그래서 누가 먼저 와서 양을 치고 있으면 그 지역을 좀 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내 양을 좀 안쪽으로 자기 쪽으로 몰아서 땅을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땅과 우물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 네 땅을 가진 서양 애들하고는 이 손바닥만한 유럽에서 대가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니꺼 내꺼 뺏는 이런 애들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로마 애들하고는. 로마의 후예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진, 특히 영국 섬나라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진 것이 이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 땅이라는 게 아닙니다. 점령을 하고 전쟁을 해도 그 땅을 내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목축하고 하는 지역을 넓혀가는 것 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목축하거나 혹은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사막을 중심으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땅이라는 건 누구 땅이 아니라 모두의 땅인 거고 자기네들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지 않는 문화에 가서 마을을 만들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 마을을 하나 세운 다음에 거길 정착하고 그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짓은 서구가 줄기차게 해오던 짓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에 들어가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는 뭐 말로는 콜럼버스는 신대륙 땅을 밟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신대륙에 도착하면 해안가에 내려 그 땅에 입맞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축복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원래 주인이 있는데 야훼가 뭐라고 땅을 전부 지 것처럼 지 마음대로 월 주인이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교인들에게만 이 땅이 네 땅이라고 나눠줄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나 서구가 신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침략을 정당화하고 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빼앗으면 자기네 거가 될 수 있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신대륙에 들어가서 청교도가 처음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다 굶어 죽게 된 거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서 겨우 살려오니까 그들을 몰살시키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지금의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스페인도 남미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지금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그들도 부족 개념으로 그냥 자기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다소 전쟁도 하고 빼앗긴 하지만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던 지역이에요. 그거를 서구가 들어가서 줄긋기를 하고 내 땅, 네 땅 하면서 거기다 분란의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포기하고 철수하게 해서 나올 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물, 이권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으니까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정권을 세워두고 그걸 지원하고 그것이 바로 매국 정권이죠. 토착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 정권을 몰아내고 독립운동하는 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꾸준히 광고를 하면서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큰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아직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저렇게 화약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애들은 그 지역을 아마겟돈, 종말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그 서구의 이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아랍 국가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뭐 국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정한 조약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약 50개, 60개 가까이 되는 조약들을 위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도 백린탄을 사용한 것 같죠. 백린탄이 아니면 폭탄을 투하한 뒤에 그런 불꽃이 남지 않는데 누가 봐도 백린탄 같은 폭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백린탄 국제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폭탄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6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아요. 이라크는 2개를 위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군이 들어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죠. 이라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 제도를 하고 있었던 나라냐 이런 거를 세세하게 따지기 이전에
왜 그 지역을 그렇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점령하고 공격하려고 하느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을 못 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이란이 제일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번에 또 무슨 뭐 땅굴에다가 팔레스타인이 무기를 저장했는데 그 땅굴 형태가 북한의 땅굴과 똑같아서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을 또 연결시키면서 환장을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북한이 만든 로켓포를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더라. 아니 서방은 내놓고 자기네 무기들을 팔아먹으면서 서방 이외의 나라가 팔아먹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이스라엘이나 혹은 그 지역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고 있어요. 군수 무기를. 그리고 북한은 그 물건을 팔면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끊임없이 중동 지역을 독립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만 봐도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 이름이 아니라고 포기했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찾는 이유.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혹은 에서의 후손으로 그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을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빼앗고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 지역 토착민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면서 내어 쫓은 것처럼 지금 그들은 또 유대인 외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쫓으면서 블레셋 시절 다윗이 와서 그 지역을 빼앗고 왕가를 만든 것처럼 똑같은 짓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있고 그 땅에서는 지금도 독립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